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모임이라.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승리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껍데기와 겨와 밀 알맹이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껍데기가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껍데기 별 효용같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숨겨진 알맹이 알곡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중복의 성도님들이 알맹이 믿음, 알곡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겉모양은 볼품없을지라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중심 믿음, 알맹이 믿음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내가 너의 중심 믿음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내가 받는 모든 일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아시아 7교회 요한 당시에 아시아 7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로마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 때문에 그것을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한 그 로마 신의 그 대화재 사건을 빌미 삼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핍박은 어디에 미치냐면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미쳤습니다. 로마시 밖에는 그 환란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왕 도미티안 황제는 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주는데 로마시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을 네로 때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일 때 그때 그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야 우리 믿음을 배반하지 말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 두자.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자 하고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로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편지를 보내는데 7개 교회 중에서 서만화 교회, 이 교회는요 전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책망을 듣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이전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서만화 교회에 대한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 반드시 교회 이름을 서만화 교회로 지어야지 하고 저희 교회 이름을 서만화 교회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 교회의 처음 시작이 제가 개척은 했지만 원주 지방의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주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인데 이 전도사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거야? 물으셨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서만화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걸로 하지 마. 저는 짓고 싶은데. 응? 그럼 뭘로 지을까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 곳이 상지대, 우산동 상지대 입구에 있거든요. 우산동이니까 우산교회로 짓지? 네. 우산동 너무 우산교회 너무 촌스럽지 않습니까? 놀림도 받을 것인데. 네?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 중부교회입니다. 이 원주가 한국의 중부 지역이니까 중부교회로 지으면 어떨까 해서 서만화 교회가 갑자기 중부교회로 바뀌어진 교회 개척 탄생의 비화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서만화 교회에 대한 이 애틋함이 또 사모함이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는 어떤 목회를 제가 지향하느냐면 저희 교회 최종 목적은 알곡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로 만들어 올려드리기 원하는 게 저희 목회 비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을 위해서 서만화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다 설 터인데, 저도 여러분도 설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이라도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모든 우리의 한 행동 하나하나를, 이 땅에서 믿어드린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야, 너가 이 땅에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주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된 대로 막 상급을 풀어주는 것을 저는 소망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서만화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이게 제 목회의 소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주 예수님은 서만화 교회를 야, 내가 너희를 그냥 축복할게, 내가 너희를 그냥 위로할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서만화 교회는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 잘 믿어, 나 잘 믿어, 내 중심,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도요,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어. 상대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상대방이 그렇게 화를 내는지,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보면 이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했구나. 저도 잘 안 되지만 이걸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인정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하죠? 근데 내가 내 입장이 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지. 근데 왜 이렇게 화내는지, 짜증내는지,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본다면 이래서 짜증내고 이래서 힘들어했구나, 이게 되는데, 우리는 인간들은 이게 좀 약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입장만 고수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다 100점입니다. 근데 나중에 성적표 나오는 거 보면 선생님은,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50점, B, C, D 하더라고. 선생님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야, 시험은 네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너가 얼만큼 이해하고 아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앞에서 끝까지 나 시험 잘 봤어요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잘못했거나 나를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잘했다고, 나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우린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데 하나님은 너 잘못했어. 그때는요 물릴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너 잘못했으면 다 미끄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매주 예배에 나오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 야 덕영아 이거 아니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마지막 심판하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아니야, 지금 말씀도 보니까 아니야 하고 가르쳐 주는데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마지막 판단하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십시다.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잘못됨을 돌아보는 거고, 나의 잘못됨을 깨뜨리는 거고, 말씀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만화 교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몇 날 며칠 할 텐데, 오늘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어떻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볼 때 2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요, 2장과 3장을 보면 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저를 잘 보셔요. 저 먼저 보셔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교회들에게 먼저는 주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이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은, 또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 다르고 서머나 교회 하나님 다른 거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두아디라에 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요, 각 교회마다 주님이 소개하는 게 다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를 보셔요. 여기에 중북교회 한 건물 안에서,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북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다 틀립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이 전부인 줄 알고, 저 사람이 지금 다른 모양의 하나님을 보았고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니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에베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서머나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버가모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다 틀립니다. 왜냐? 한 주님이시지만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이,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달라요. 똑같은 주님이 나올 수가 없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도록, 그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맞도록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저 사람이 똑같이 경험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저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고, 그것만 틀릴 게 아니라 지금 저 집사님이 삶의 현실에서 만난 형편, 시험, 고난이 나와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인정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내 하나님도 있지만 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서만화 교회에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2장 8절 말씀 보십시다. 2장 8절 시작.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이 서만화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야 돼요. 처음이요 나중 되신 이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야 됩니다. 자, 이것을 그때 당시 이 말씀을 준 그대로 표현한다면, 자,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서만화 교회에 딱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너가 믿는 내가 누군 줄 알아? 서만화 교인들이 날마다 주님, 주님, 주님하고 믿었습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주야, 주야하고 믿었습니다. 너 나 바르게 알고 믿어. 내가 너에게 나를 소개시켜줄게. 그러면 뭐라 말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냥 이게 처음이요 글자만 읽지 마시고 이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믿는 나는 처음 세상을 창조한 자다. 그리고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 처음 창조한 내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어.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왔어. 그 다음에 마귀에게 빼앗긴 너희들 영혼과 너희들 구원을 회복시켜 주려고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서 너희를 구원했어. 나는 이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예수다. 그리고 너희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내가 이렇게 붙들고 품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에 세상이 끝날 때, 심판할 때 내가 너희를 붙들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믿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했다. 지금도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할 심판자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서만화 교회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래요 주님 당신 세상 심판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다면서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픈데 우리가 기도해도 왜 주님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요거 이 속에서 이 세대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들어오신다. 너희가 처음 태어날 때 내가 함께했다. 지금 내가 고통받는 이 순간에도 너에게 함께한다. 그 다음에 너희 생이 끝나서, 육체가 끝나서 모든 게 끝날 때도 내가 너희를 안고 하나님 영광 앞으로 데려가 주마입니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너 지금 이 고난 당하고 있잖아.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현장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저를 보셔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기에 9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풀어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핍박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뭘 하기 시작하면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밑으로. 그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 그게 유명합니다. 무덤 밑을 파고 들어갔어요. 여기는 석회질 땅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땅이 파집니다. 근데 그렇게 판 땅이 공기와 수분과 접촉하면 굳어버려요. 딱딱한 바위처럼 이제 됩니다. 파기는 쉽고 파놓으면 금방 굳고. 너 말이 쉽지 지하를 파고 들어간데 그건 쉽겠습니까? 그 지역에 가보면, 성지순례 때 가보면 이게 얼마나 깊이 파 들어가니 16층까지 이게 파고 들어갔어요. 지하. 죽지 않으려고. 근데 도미티안 황제 때는, 요한계시록 쓰여질 배경이 된 도미티안 황제가 할 때는 말로 네로 황제가 준 박해는 정말로 아이들 껌값이었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깊이 하고 들어갑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고 딱 신고를 받고 가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하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잡으면 되지. 처음에는 막 사정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굴이 얼마나 엄청나게 파졌는지, 깊게 파졌는지, 또 막 갈래 길이 많은지,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죽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안에 딱 숨으면요 어떻게 하느냐? 로마 군인들이 막 하다가 멈칫합니다. 멈칫하는 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여기에 이 속에 함정도 많고 길이 너무 많아서, 지하 길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면 다 잡히고 죽고 그러니까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꼬셨습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야, 너가 저 예수쟁이들이 들어간 굴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오면, 비밀을 알아오면 내가 상 줄게, 금 줄게. 그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갑니다. 가가지고 조용히 접근합니다. 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구원자다.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어. 순진한 기독교인들이 덜컹크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더니만, 야, 나도 저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면 피해야 되는데 그 길을 좀 알려주고, 또 어떤 길로 들어가면 떨어져 죽는지 함정인지 이걸 정확히 그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다 가르쳐줍니다. 그걸 가지고 로마 군인들은 팔아먹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이들을 다 잡아서 비참하게 죽입니다. 모든 걸 빼앗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 기록된 것이 에베소서, 이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를 붙드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동족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한숨 지을 때 서머나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배경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는 말씀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너 육체의 눈에 봤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를 떠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래야 돼? 하는데, 야, 너의 그 어려움의 시작을 내가 한다. 그 어려움, 도대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어려움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기다려봐라. 곧 내가 너에게 완전한 승리를 준다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그걸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냐?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입니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느냐? 이사야서 52장 12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를 호위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앞에서 행해 주십니다. 처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길을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내 모든 길을 열고 가십니다. 처음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걸 인정해야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삶의 형편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미치겠습니다 하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은 삶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서가서 모든 일을 다 열고 계십니다. 인정하면 그대로 내 앞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끼워지면서 막힌 길들이 담들이 무너지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며 나를 지키면서 나를 밀고, 자, 내가 앞길 열어놨으니까 자, 열어놓은 길대로 가자. 할렐루야. 우린 이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내 뒤를 호위하시면서 나를 밀고 가십니다. 내가 이 길 갈 힘이 없는데 내 뒤를 지키면서 보호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밀고 가 주십니다. 처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뒤를 완전하게 지키며 보호하시면서 나를 밀고 가자, 안전하게. 이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이 처음 되셔서 여러분 앞길을 다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중 되셔서 여러분 뒤를 책임지시고 다 보호하며 밀고 우리를 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걸 누가 모르냐 말이에요. 내 인생의 그 처음 앞길을 주님을 통하여 다 열어지게 해야 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주여 되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걸 믿어드림으로 내 앞길이 원수 마귀는 깨어지면서 마귀가 담아놓은 마귀가 그 막아놓은 모든 것들이 깨지고 터지고 열리면서 그때부터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앞이 너무 막막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은 딱 막히고 항상 막막해야 됩니까? 왜 요만큼의 여유도 없습니까? 왜? 나 혼자 가기 때문입니다. 탁 막히고 이거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하시고 내가 너의 처음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앞길 다 열어줄게. 원수 마귀가 눈에 보지 않게 딱 숨 막히게 막아놓은 담 다 헐어주고 너의 길을 열어줄게.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앞길이 열립니다. 처음 되시는 앞길 여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열리게 된 것을 주님 축복합니다. 믿어야죠. 이걸 그냥 성경에 좋은 말 참 많이 있더라가 아니라 주님, 처음 되신 주님, 내 앞길을 여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길이 막힘이 없습니다. 열렸습니다. 내 주님 열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열려졌습니다. 열려졌습니다. 앞길만 열려주면 못합니까? 뒤에서 사단의 나를 찌르면 나는 넘어지는데 앞길을 딱 열어놓으시고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자, 가자. 주님이 아무리 앞길을 열어놓으셨어도 내가 이 길 한 걸음 내디딜 힘이 없는데 주님이 뒤에서 밀어줍니다. 저희 집사람이 수은이를 임신했을 때
배가 막 이따만한데 유치원 선생을 했습니다. 허수목금 대전에서 공부하고 4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막 금요일 날 불이 나게 옵니다. 그러면 유치원 수업 끝나고 하면서 그 월세방 언덕길 올라가서 또 층층이를 또 올라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강 선생 이리 와.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를 엉덩이를 막 밀고 갑니다. 아이고 괜찮다. 아이고 쉬워. 주님께서 우리 엉덩이를 밀어주십니다. 득영아 가자. 힘들었지? 너 혼자 가기 어려웠지? 다리 힘 풀려 쓰러질 것 같았지? 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밀어줄게. 밀기만 합니까? 뒤를 완전히 보호하시면서 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처음이쇼 나중 대신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할 때 내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보여야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내가 보는 것 같아? 이 고백이 저들 입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성경 한 절 더 보십시다. 어디 보느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찾으셨죠? 오늘 설교 준비한 거 10분지 1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뭐. 그죠? 이거 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모든 걸 다 갖다 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선악과 생명나무를 갖다 놓고 택하여라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단에게 유혹에 빠져서 선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다가 모든 걸 다 갖다 놓았습니다. 생명도 사망도 저주도 축복도 갖다 놓고 이제 택해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큼 아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지금 나에게 선택하라 했는데 세상이 주고 원수 마귀가 준 것은 내가 거부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처럼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망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사단이 요구합니다. 세상이 요구합니다. 자 이게 아름답잖아. 자 너 곧 승리하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다 거부하고 당당히 거부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덥석 당장 눈에 보인다고 당장 쉽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택했듯이 생명나무 실과 앞에 가지 않고 선악과를 택했듯이 오늘 우리는 당장 내 손아귀 앞에 있다고 내가 지을 수 있다고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합니다.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죽을 짓 하지 마십시다. 저주받을 짓 하지 마십시다. 살 일 하십시다. 축복 누릴 일 하십시다.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신명기 28장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만화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들은 책망받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핍박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국밖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 아멘.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택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선택했던 것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만 선택하십시다. 생명의 능력만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축복만 선택하십시다. 그게 바로 뭐냐? 주신 말씀대로 예,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6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른만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자,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면서부터 나에게 안겼고 태어나면서부터 내 품에 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을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응? 너를 내가 낳았다입니다. 그래서 너 배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배에 있었던 것은 어디입니까? 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이스라엘 되기 전에 저 애굽에 내려가 400년 종살이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딱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안아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딱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안아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안아주심이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너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백발에 이를 때까지 나는 너희를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너희 모든 삶에서 구원하여 주리라. 이건 예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하늘에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늘에만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가 넘친 이 땅에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고.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배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셨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앙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품은 다음에 내 육신의 엄마가 나를 낳아놓고 딱 품듯이 그보다 더 완전하게,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품고 안고 계십니다. 단지 그분이, 그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완벽하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안고 품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내 이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다 뽑아지고 없어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안고 품고 계십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어디에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딱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왔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안고 품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겼을 때 품었을 때 죄가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노략질하고 우리를 찌르며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예수의 생명 보작으로 우리를 싸가지고 나는 너를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겨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품으신 것이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는 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이어집니까? 내가 설령 예수 믿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할지라도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만 하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며 득영아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형편의 상황에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나를 보아라 하시며 나를 더 안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 형편만 이야기하지 말고 상황 형편만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안고 품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정하심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너를 안았다, 품었다. 너가 노인이 될 때까지, 아니 너가 백발이 되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며 안을 것이며 도와줄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전 저 이스라엘 나라를 빗대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품 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안으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절대 사단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이요 나중을 조금 설명해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예전은 없다 치십시다. 그럼 그 처음이 지금부터 적용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이사야서 5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처음 되어줄게, 지금부터 너 앞길 열어줄게, 열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라 너 영적인 갓난아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너 목사일지라도 저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저 세상 풍파 이기지 못한다, 내가 품었어, 안았어. 뭐 하도록? 너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너 완전히 다 이 세상에 소야에 늙어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구원의 능력으로 너의 앞길 열어줄게, 내 영광 누리도록, 내 축복 누리도록 열어줄게. 열립니다. 이제부터 열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앞에서 열어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딱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밀어서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처음 되고 나중 되신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신 내 구주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현장에 그 막힘의 문제가 있다면, 야, 내가 처음 된 너의 구원자다, 이걸 내가 앞장서 가면서 처음 된 능력으로 앞장서 가면서
깨워줄게, 열어줄게, 풀어줄게. 그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려고 지금 우리 앞에 막힌 것이 있는 것입니다. 끝났어. 큰일 났어. 예전에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그냥 좌절해야 됩니다. 낭망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처음 되시는 그 주님, 앞장서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마귀가, 사단이 막아놓은 모든 걸 깨뜨리며 열어주시고, 야, 나는 너의 앞길을 여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이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게 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앞길을 열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큰 사나 너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앞에서, 예수를 소망하는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앞에서, 처음 되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앞에서 너는 깨어지리라. 여러분 앞길은 다 사단이 막아놓은 거 다 깨어집니다. 장애물은 다 없어집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하나만 안고 가도 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안고 가도 됩니다. 그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그래요. 하나님 내 앞에서 다 열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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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십니다. 요거 하나만 붙들고 가도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 축복하셔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은 항상 이 교회만 중심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믿음을 기반으로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레위기가, 구약 레위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그거 몰라도 보게 됩니다. 레위기는 레위기가 풀어져야 예배와 믿음과 하나님 축복이 다 열리게 되는데, 레위기가 좀 보기 어렵죠. 귀찮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좀 예수를 믿는 믿음,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좀 레위기를 깊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레위기를 풀어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뭐냐면 1장과 10장까지. 그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몇 장이에요? 마지막 장이 27장까지. 뭐냐?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에서의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너무 중요하죠. 이게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가 예수 안에서의 예배 회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배만 드리면 다냐? 11장부터 레위기 11장부터 27장은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되시는 불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는 삶의 현장 이렇게 살아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믿음은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왔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대부분은 예배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아닙니다. 예배와 생활은 하나여야만 됩니다. 오늘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 문을 나섭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엿새 동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대로 처음 되신 주 예수님, 여러분들 앞다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척척 산중에 막혀있고 답답하고 숨도 쉬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뚫으며 열으며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그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게 형통이 됩니다. 큰 사나 너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처음 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껴지리라. 우리 인생이 열려지게 됩니다. 열려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여기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너무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길을 교회 문 나서면서 완전히 열어주고 뚫어주고 승리케 하는 그 비밀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앞장서 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열려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어떻게 가지? 할 때 주님께서 걱정 마. 내가 너 이거 잘 갈 수 있도록 이 무릎에 힘주고 다리에 힘줄게. 자, 일어서. 한 다음에 어디를 밀어준다고요? 여러분들 엉덩이를 밀어줍니다. 가자. 여러분 힘없을 때 등 밀으면요 고꾸라집니다. 제가 집사람을 밀어봐서 알아요. 배불뚝이 막 여보 힘내고 등 밀으니까 하고 넘어지더라고. 근데 방법에서 계단 올라갈 때가 엉덩이를 쭉 하니까요 너무 쉬워. 주님 여러분들 그렇게 밀어주십니다. 쉽게 가십시다. 하나님이 승리를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쉽게 올라가시는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오십시다. 서만학교회를 또 보십시다. 서만학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주님이 여러분 삶에,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그대로 나타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서만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서만학교회 성도들,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 주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라고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당당히 외친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문화교인들이 너무 믿음은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계속 품고 있다가는 어떤 누군가가 고발해서 고자질해서 우리의 숨어있는 것이 발각되어서 우리 죽어야 돼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막상 잡히면 그래 죽여 할 수 있지만 언제 저들이 올까? 언제 잡힐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주사를 맞으시는데 맞으신 분, 코로나 예방 맞으신 분 많네. 저는 놔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 응? 우리가 어릴 때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예방 주사 한다고 보건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문을 열고 간호사하고 의사가 들어옵니다. 그럼 막 그때부터 울고 난립니다. 화장실로 도망가서 그 냄새 나는 곳에 막 문 걸어 잠고 하루 종일 안 나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주사바늘 찔르는 아우 저게 근데 실상 찔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맞죠? 그죠? 여러분 주사 안 맞아 보셨습니까? 안 맞은 사람처럼. 자, 그 일이 막상 닥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앞에 올 때까지 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이 생각들이 너무 길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만한 교인들이 죽음에 대한 이 어려움을 막 떨고 있을 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그 시험, 그 고난 가운데 어떡하지? 죽었다 살아난 능력이라면 무엇인들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 예수님께서 그냥 글자만 주님은 죽었다 살아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좀 보시고 그 상황에 빗대어서 지금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한번 2장으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저를 잘 보셔요. 저를 보셔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 천사보다 못한 존재, 천사보다도 훨 못한 존재,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을 뿐이 천사보다도 못하게 오셨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혀서 천사보다 못하게 보냈느냐? 그 목적이 정확히 있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여기 9절 끝에 보니까 죽게 하려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죄 없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담당하셨습니다. 이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죽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냥 죽은 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절,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습니다. 그도 예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사망을 당하신 다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니까, 15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속에 들어간 걸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밟으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 순간에 뭐가 되냐?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귀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부활 믿을 때 우리 삶에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귀만 이긴 게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일평생 마귀가 꾸려놓은 프로그램, 운명 팔자 속에 나는 어쩔 수 없어. 교회 다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운명 팔자에서 마귀가 나를 프로그래밍 해놓은 곳에서 완전히 꺼내주십니다. 믿음은, 구원은 마귀에게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신 주님 때문에 마귀에게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저주하려고 만들어놓은 운명과 팔자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발 아래 마귀는 밟힙니다. 마귀가 이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발 아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발 아래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발 아래 밟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밟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발 아래 밟히기 전에 여러분, 너는 실패해야 돼, 너는 암이 걸려야 돼, 너는 뒤집어져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하는 그 마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해방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해방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해방됨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중북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신 예수님 때문에 우린 저절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가 가져올 그 죽을 것 같고 숨 못 쉴 것 같은 그 환경 상황을 다 이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귀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그 모든 걸 밟아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십시다. 이 주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 만나십시다. 중복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현장에서 마귀를 밟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마귀 머리를 짓밟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죽을 것 같은 이 모든 문제를,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다 툴툴 털게 하고, 봐, 이게 너의 삶에 진짜 아니야.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다 치워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보면 2장 9절 보셨나요?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모임이다. 저를 보셔요. 주님께서 서만화교회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다 아신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 형편을 다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걸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너희 교회에 이런 주님으로 나타난다 하고 자기가 어떤 주님인지 표현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어떻게 한다? 알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한다? 안다. 에베소 교회 다 알고 있네요. 지금 9절 말씀이니까 선만화 교회 다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몇 절 보느냐? 13절. 너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또 몇 절이냐? 19절.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두아디라 교회 다 아네요. 모든 교회들에게 볼 때 안다. 서만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낱낱이 다 아셨습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 나를 아셔요. 여러분들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 괴로움을 아시고, 여러분들 답답함을 아시고, 여러분들 시험을 아시고, 여러분들 아픔을 아시고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숨길 게 없더라고. 근데 사단에게 속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숨겨야 됩니다. 이건 모르겠지? 여러분들 숨기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 일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숨기면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숨기게 합니다. 숨기지 마셔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주님한테는 다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죽고 싶었어요. 주님, 나는 늘 시험에 넘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그걸 오픈을 못 하시나요? 사단은 자꾸 우리 포장하랍니다. 포장한 부분 절대 주님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픈한 만큼, 열어놓은 만큼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제발 화장하지 마시고. 여자들 난리 났네. 그 화장이 아니라 믿음에 화장하지 마셔. 예전에 저 지방에 목사님 계셨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데이트를 하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밤에 깜짝 놀랐답니다. 사모님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누구세요? 그랬답니다. 왜요? 화장 지운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얼굴은 얼마든지 화장을 해도 됩니다. 하셔요. 하시라고. 내가 얼굴에 화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셔야죠. 근데 믿음의 화장은 하지 마셔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정말 저 시험 들었어요. 사람들 믿음 조작. 이러고 나왔는데 뒤돌아서서는 더 힘들고 더 아픈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이시고, 주님, 내 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이거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왜 보셨습니까? 고쳐주시려고. 하나님 왜 보셨습니까? 붙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왜 보셨습니까?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면서 힘들지? 어렵지? 놀리시는 분 절대 아니시다. 제 설교가 갑자기 조용해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지. 저만 알아요. 유아실에 있는 손자 하람이가 제가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라 울더라고. 보잖아요. 바꾸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안 봤으면 막 계속 소리 지를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많고.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계속 세상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이미 다 보고 계셨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끌었는데, 자, 다시 이제 서만학교로 오십시다. 서만학교로 오면 이건 꼭 봐야 됩니다. 2장 10절을 봐야 됩니다. 건너뛰고 해야 될 것 많은데 2장 10절 시작.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하십시다. 자, 보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선만한 교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10일 동안. 마귀가 너를 시험할 것인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왜 무섭죠? 코로나가 왜 무섭죠?
왜 대답들을 못하지? 코로나가 왜 무섭냐고. 예? 다 답입니다. 치료제가 없으니까. 백신도 아직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건 언제 끝난다 하면은요 다 계획 세우고 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무슨 일을 만났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서만화 교인들은 이 환란이 이거 언제 끝나지? 두려워 미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누가 들이닥쳐서 잡아가고 또 어떻게 죽을지 몰라. 환장 막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네요. 걱정 마. 그 환란 10일이면 끝난다.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이 시험이, 이 가난이, 이 아픔이 곧 끝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면 10일간이다. 고난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신 분이라서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고, 고난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고난이 어떻게 끝날지를 이미 다 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편의 어려움, 여러분 자녀의 어려움, 여러분 그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아픔, 그 일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아프게, 힘들게, 어렵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그 중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다음에 너 도와주고 승리케 한다. 곧 이거 끝나게 된다.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시험 당할 때 마귀 원하는 대로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고난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고 그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고 정하신 겁니다. 뭐대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니까 우리의 믿음, 이걸 능히 이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능히 이길 줄 알기 때문에, 야, 너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시험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십자가만 붙들면 능히 이깁니다. 내 믿음에 역량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 다 능히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일간 당한대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시험의 종류, 시험의 정도, 시험의 깊이, 시험의 기간, 하나님이 다 정하셔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 안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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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험도 정해져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 때문이라 무엇 때문이라 제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믿음을 더 연단시키려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려고, 더 하나님 편에 서게 하려고 이 일을 주셨구나.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감사하면 하나님 일하심으로 마귀는 껴지고 이 일이 변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서만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믿음만 가지면 가장 근본은 8절에 있는 말씀, 처음이다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뭐라 말하십니까? 9절 말씀이니까 나도 다 알아. 너 절대 혼자 아니야.
너 절대 방할 수 없어. 내가 다 보고 있어. 알아. 사단이 저렇게 너의 삶에 들어와 너를 다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보고 있어. 알아. 잠시 사단에게 너를 힘들게 할 시험을 줬다. 10일간이다. 10일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품을게.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전 서만화 교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서만화 교회 성도의 믿음을 본받기 원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할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을 소망하는 중복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품에 안겨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변 모두에게 나타내시는 승리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만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신 서만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처음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앞길을 열고 나가주시는 그 주님, 승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나를 붙들고 안고 품으며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며 나를 밀어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은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모든 머리를 밟아버리셨고 마귀가 나를 저주하려고 파는 운명팔찌 나를 해방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정확히 만나게 하십니다. 삶의 현장이 그 주님을 경험하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단에게 잠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고난당하는 시험당하는 어려움당하는 그 모든 걸 보시고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보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진리 말씀대로 일하사 그 원수의 모든 건 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